예, 자, 다 같이 출애굽기 펴 놓으시고요. 오늘은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가 모순처럼 보이는지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에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오늘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에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됐죠. 그 야곱이 요셉은 말고 야곱이 130대에 왔죠. 야곱이 130세 때 이집트에 왔는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가 430년 된 것 같아요. 어때요? 430년이면 얼마나 기냐면 고려 왕건이 개성의 수도를 정해가지고 말년에 망했을 때까지가 470년입니다. 그럼 430년이면 얼마나 긴 기간인지 대충 와닿습니까? 430년께 잘 안 와닿나 본데, 임진왜란 1600년대 1590년이고 92년에 발발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2016년입니다. 그럼 언제 어떤 것 같아요? 430년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길인지 대충 이제 그럼 와닿죠. 이래도 안 와닿는다 그러면 이거 이 킹제임스 성경 나온 게 1611년이에요. 지금이 2016년이니까 나온 지 얼마 됐죠? 예, 400년 약간 더 넘었습니다. 이거 나올 때 400주년 기념판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지 이 정도니까 여러분 우리가 400년 뭐 이런 말이, 네. 그러면 야곱이 가서 진짜 야곱이 갔던 건 여러분 다 아실 테고, 모세까지 대충 이렇게 세봐도 430년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세푸스 역사학에 보면 430년은 말이 안 되고 실제는 215년으로 돼 있어요. 215년으로. 그럼 차이가 많이 나죠. 215년이면 얼추 어떻게 되죠? 그것도 좀 길어 보여요. 근데 215년도 논리적 근거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기 12장 40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머무는 기간이라는 부분 거기를 잘 보세요. 그거 잘 보세요. 예, 지금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에 머무는 기간은 이래 돼 있죠.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에 머무는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니까 그 머무는 기간이 이집트에서 머무르던 기간인지 그냥 journey,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40절에 그들이 이집트에 거하였더라 이 말이죠. 그 이집트에 거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sojourning 할 때 이 순례 기간이 이 순례 기간이 430년이었더라 이 말이다 말. 그럼 이 가나안까지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까지 이해되세요? 가나안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 와닿죠. 우리가 이제 읽을 때 독법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이 독법을 정확히 읽어야 돼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께서 함께하게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헌들이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얻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존귀함과 무함과 확실함을 분명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하며 믿음의 확신을 다해 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하는 종에게나 듣는 혼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전하고 잘 듣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저희 마음속에 전달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접하게 된 오류 모순으로 보이는 구절들은 우리가 깊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불신에 가득 찬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쉽게 오류라고 단정하는 많은 구절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정확무한 말씀들입니다. 정확무한 진리들입니다. 책과 책들 사이에 다른 부분은 하나님께서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자, 간단한 예로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사무엘하 10장 18절, 역대기상 19장 18절 두 가지를 봅니다. 표시하면서 봅니다. 사무엘하 10장 18절, 역대기상 19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8절 언뜻 보면 다윗이 죽인 사람의 수에 차이가 있어 보이며 숫자가 명백하게 다르단 말이죠. 사무엘하 10장 18절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함으로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의 병거 700대의 사람들과 기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들의 군대 대장 소박을 치며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얼마 죽였다 그러죠? 병거 700대의 사람들과 기병 4만 명을 죽였다 이래 돼 있어요. 엄청 죽였죠. 다윗이 죽인 수는 병거 700대의 사람들과 기병 4만 명입니다. 이걸 역대기상으로 갑니다. 역대기상 19장 18절로 비교해 봅시다. 역대기상 19장 18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19장 18절 그러나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으로 다윗이 병거를 타고 싸우던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있죠.
앞에서는 분명히 700과 4만인데 병거 700대 사람 주고 기병 4만에 여기는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주고 이래 돼 있죠. 이제 한쪽은 700명, 한쪽은 7,000명이면 이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됩니다. 사무엘하 10장 18절은 병거 700대 사람들이고 역대기 상에는 뭐라 했죠? 병거를 타고 싸우던 7,000명 이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병거 하나에 몇 명, 군사 몇 미달러씩 달라붙은 거죠? 10사람이 되는 거죠. 병거 하나당 10명씩 타고 있었던, 이 10사람씩 군대가 이 소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 병거마다 10명씩 무리를 지어서 한 개의 부대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순이 아니라 당시 병거 부대의 군대 운용에 대해서 상세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병거는 700대였고 병거마다 10명씩 해서 7,000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순되는 구절들은 모순이 아니라 사실은 뭐죠?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아니면 우리가 한 곳에서 알 수 없는 것을 다른 곳에서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거죠. 성경은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빌에서 얻은 금은 450달란트인가 420달란트인가도 마찬가지 비슷한 그런 식입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인데 열왕기상 9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역대기하 8장 17절 18절 열왕기상 9장 26절 28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의 홍해 해안 곧 엘로스 옆에 있는 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으니라. 히람이 자기 종들과 바다를 아는 뱃사람들을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그 배들에 실어 보내매 사람을 실어 보내고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그 뱃사람들이 이제 오빌에 왔어요. 오빌에 와 그 히람에서 있는데 오빌로 와서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00달란트를 취하여 던더라. 금 400달란트를 취하여 솔로몬 왕이 가져왔더라. 그 종들이 어떻게 한 거죠? 히람이 보낸 종들이 금 400달란트를 취하여, 여기서 취하여란 단어는 fetch입니다. fetch. 어디 가서 몸을 가져와 fetch라는 뜻이 fetch고요. 여기서는 금 420달란트를 취하여 이랬죠. 420달란트라고 되어 있고요. 역대기로 갑니다. 역대기 8장 17절 18절 그때 솔로몬이 에시온게벨과 엘롯 곧 에돔 땅의 바닷가에 이르렀더니 오늘 솔로몬이 직접 왔어요. 그죠? 후람이 자기 신하들의 손으로 그에게 배들과 바다에 관하여 하는 종들을 보내매 솔로몬한테 뱃사람들 보냈어요.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취하여 솔로몬 왕이 가져왔더라. 숫자만 보면 420, 450이죠. 여기서 금 450달란트 취하여, 여기 취하여는 뭐죠? 툭이죠. 테이크 툭을 툭. 여기서 금 450달란트다. 한쪽은 420이고 450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 왕이 가지 않고 사람들 보내서 가져왔던 금의 양이고 fetch라고 썼고요.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직접 오빌로 가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금을 취했습니다. 툭이죠. 이 두 구절은 모순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여행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한 번은 420달란트를 가져왔고 한 번은 450달란트를 가져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장 유명한 구절이면 성경에서 모순을 다룰 때 항상 나오는 구절이 이겁니다. 아시아가 통치한 나이가 22살인가 42살인가 이겁니다. 이 구절은 아마도 모순을 다룰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고 성경 통독했던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질문해보는 저도 이건 질문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열왕기하 8장 26절 열왕기하 8장 26절하고 역대기하 22장 2절 열왕기하 8장 26절 열왕기하 8장 26절에는 뭐라 나오냐면 아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몇 살? 몇 살? 22세더라 했죠. 열왕기하 8장 26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 아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딸 아달랴더라 이랬어요. 자, 다음 역대기로 갑니다. 역대기하 22장 2절로 갑니다. 역대기하 22장 2절은 뭐라고 아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몇 살? 몇 살? 22장 2절입니다. 나이가 42세더라 했죠. 똑같은 장면이단 말이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는 뒤엔 똑같아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또한 오므리의 딸 아달랴더라 이렇게. 한쪽은 22세라고 한쪽은 42세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 둘은 킹제임스 성경의 모순으로 회자되는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경솔하게 성경의 모순을 찾아낸 듯이 의기양양한 이들은 친절하게도 이 둘의 모순을 바로잡아 주느라고 NIV를 여러분 펴보면 둘 다 22세로 되어 있습니다. 고쳐버린 42세 말이 안 된다고 고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NIV가 킹제임스 성경의 에러를 고쳐줬다 행한데 그 킹제임스의 에러를 고친 게 아닙니다. 원문에
42시, 22시 이렇게 둘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원문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NIV 성경엔 둘 다 22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자신들의 성경이 킹제임 성경보다 더 업데이트 되었다고, 더 좋은 성경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 곳은 22세고 다른 한 곳은 42세, 42살입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나게 같은 사람인데, 일단 유대인들이 보존한 원문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아시아가 유다의 왕이 오를 때는 22살이 맞습니다. 아시아 오를 때는 22살이 맞는데, 그럼 한쪽은 왜 22살이 안 되어 있고 42살로 되어 있어요? 그는 실제로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시아는 병든 그의 아버지 여호람과 함께 1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 제11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제12년에 1년 동안 단독 통치를 합니다. 공동 통치를 하다가 아버지 병들었을 때 1년은 단독 통치를 해가지고 아시아는 주전 887년경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42년을 빼면 주전 929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는 11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22세 왕에 오른 게 맞아요. 역대기에서는 그의 통치, 그제 42년을 했죠. 사악한 왕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 주전 92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계수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영어로 역대기의 40 and 2 years, 이것은 히브리어 속어로 a son of 42 years, 42년의 아들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때 이 단독 통치 왕에 올랐을 때가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 지 42년이 되는 해, 이런 뜻입니다. 건국 몇 년째 이 말이에요. 건국 42년째.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 지 42년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서는 아시아의 실제 나이를 적었고, 역대기 하에서는 이 사람이 왕이 오를 때가 왕조 42년째 22살이 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 해를 기준으로 기록함으로써 두 성경의 실제 나이와 왕조가 시작된 몇 년째 왕이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순이 아니라 정확한 기록입니다. 이거 꽂히면 큰일 납니다. 다음 예수님의 세대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세대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대가 나오지. 제너레이션입니다. 제너레이션. 지네알러지가 아니고,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다 족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대입니다. 특히 1장 8절에서는 당시 다윗의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참으로 이상한 것이 좀 발견됩니다. 아하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이래 됐죠. 아하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이래 되겠지. 아하사는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고, 맞아요? 이렇게 쭉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시아를 낳았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글서의 계보에는 유다의 왕 3명이 빠져 있습니다. 아하사가 여호사밧을 낳은 거 맞죠? 여호사밧이 또 요람을 낳는 것도 요람을 낳고, 요람 우시아를 낳고 이랬는데, 여기에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왕이 3명이 더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 요람을 낳았다.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이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다음이 요아스고 아마시아.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3명이 더 있습니다.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래버렸으면 중간에 3대가 빠져버린 거죠.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가 빠져버렸어요. 맞습니까? 왕이 왕창 빠져버렸다고 여기서. 요호람이 우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셋을 뛰어넘고 요호람에서 우시아로 간 거죠. 요호람은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이게 아니고. 마태복음의 글서의 계보에는 유다의 세 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왕창 빠진 거예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10장 5절, 민수기 14장 18절, 시편 109편 13, 15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만 봅니다.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나 주고 내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보라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했죠. 3대를 뺀 거예요, 주님께서. 3대를 뺀 거예요, 3대를. 3, 4대라고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3명 또는 4명을 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3명을 빼셨습니다. 3명을 지우셨습니다. 즉 그들의 통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삭제가 된 겁니다. 정확하게 3명을 주님이 삭제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를 다윗의 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므리 후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의 혈통과 역량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물론 그는 오므리의 손녀였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이름이 또 빠집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로 갑니다.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를 낳았는데 이랬죠.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를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니라. 요시야는 여고니아를 낳았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요시야는 누굴 낳았죠? 여호야김을 낳았죠. 여호야김을 낳고 여호야김이 고니아를 낳은 거죠. 근데 지금 요시야가 11절에 보면 여고니아와 그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중간 한 명을 빼버리죠. 진짜 아들은 여호야김인데 그죠? 그 여고니아가 여호야긴이가 이름 바뀌는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니아는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성경은 여호야김을 빼버리고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를 낳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유는 그가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펜나이프를 들고 말씀 읽을 때마다 성경을 착착 찢어가지고 겨울 화롯불에 던져 넣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말씀을 불태운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삭슬 제해버리신 겁니다. 그 책에서 그 삭슬 몫을 제해버린 거죠. 그 이름을 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변개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족보에 왜 사람이 왜 빠졌느냐 갖고 봐도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빠졌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일단 8절에서 빠졌고 11절에서 빠졌습니다. 8절에서는 3명이 빠졌고 11절에서는 1명이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졌다 이거죠. 그럼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모순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빼버린 사람은 빼버린다. 빼버립니다. 내 이름이 빠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생명체도 지워지질 않습니다. 예. 다음 압살롬은 언제 다윗에게 청혼했나? 이제 사무엘하 15장 7절.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 다음에 열왕기상 2장 11절. 사무엘하 15장 7절. 40년 뒤에 압살롬이 함께 이르되 건드라인. 40년 뒤에 압살롬이 함께 이르되 내가 주께서 원한 것이 싸우니 내가 가서 헤브론에서 내 서원을 갚게 하소서. 40년 뒤에 건드라인 하시고요. 열왕기상 2장 11절.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날들이 40년이더라. 그가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더라. 이상하죠? 이 구절 역시 킹제임스 성경에 오를 언급할 때마다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네. 40년 뒤에 압살롬이 다윗이 통치한 전체 기간이 40년밖에 안 되는데 그죠? 안 그래요?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4장에서 4절에 7절부터 읽어보면 됩니다. 7절에 40년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데 걸린 시간이라면 압살롬의 나이는 40세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설 때, 그 압살롬이 언제 태어났나 하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 말고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으니까 말이 안 되죠. 전혀 말이 안 되죠.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압살롬 왕이 퇴위하지도 않았는데 반역을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했고 그의 통치 기간이 전부가 40년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통치 기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40세가 안 되는데 그죠? 예. 40년 뒤에 압살롬이 이랬다니 말이 안 되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글개혁성경을 유라도 현대권들은 7절에 이 40년이 이 서기관들이 필사 과정에서 오를 범했다 이거예요. 잘못 뺏겼다는 거죠. 그래서 40년이 아니라 사실은 4년이 맞다 해서 제로를 지우는 거죠. 40년이 아니라 4년으로 다 고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40년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데 걸린 시간도 아니고 그 당시 압살롬의 나이도 아닙니다. 다윗은 30세에 통치하기 시작했고 맞죠? 다윗이 30살에 통치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문제의 핵심은 6절에 언급된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일이 있습니다. 즉 압살롬은 다윗에게 아버지한테 배운 게 하나 있는데 다윗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그들이 다윗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게 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자신을 따르게 했느냐 하면
그 일은 그때로부터 40년 전에, 즉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했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때 다윗에게 마음을 확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40년은 서기관의 실수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지 40년이 지나서 압살롬도 나도 지금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장차 훗날에 왕이 되었던 것처럼 압살롬도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제 이 왕을 보니까 40년 주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대충. 그래서 서서히 이제 자기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다윗 왕이 4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왕위를 그만둘 것이다. 그 자신이 왕이 오르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압살롬이 반열을 일으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그에게서 도둑질한 겁니다.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 한 구절 봅시다. 이번에는 사무엘하 21장 19절 22절입니다. 골리앗의 동생이냐 골리앗의 아들이냐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에서 22절, 역대기상 20장 5절 8절입니다. 일단 사무엘하부터 봅니다. NIV 성경에 보면 골리앗을 죽인 게 다윗이 우리는 누구나 다 다윗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이 안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골치 아프게 되어 있는데, 자, 현대 역본의 역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현대 역본의 이 번역자들은 이런 이런 구절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먼저 이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 22절입니다. 또다시 고업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더니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음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여기 언더라인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여기 골리앗의 누굴 죽였다고요? 동생을 죽였다. 그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여전히 가드에 싸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키 큰 자 하나가 있다니 그는 손마다 손가락 6개요 발마다 발가락 6개로 개수가 24개더라. 그도 그 거인에서 태어났더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소전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태어난 자들로서, 여기 언더라인 그 거인에게서 골리앗의 아들이다. 그 거인은 골리앗입니다. 그 거인에 태어난 자들로서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쓰러졌더라. 자, 그런데 역대기상 20장 5절은 뭐라 했냐면 가드 사람 골리앗의 형제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도 거인의 아들이었더라. 이래 있어요.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의 형제 라흐미,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에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이래 되어 있거든요. 골리앗 동생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동생이고 골리앗의 형제다. 골리앗의 동생이 골리앗 형제, 이건 말이 맞죠. 근데 지금 뒤에 그 거인에 태어난 자들로서 태어났다, 이건 태어났다면 아들이죠. 그 동생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한쪽은 동생이고 한쪽 형제라고 말했는데 분명히 그 거인에서 태어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상하죠. 동생이라고 형제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거인에서 태어난 자, 그 거인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동생이 형제가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의 초점입니다. 이것은 함족 속에 늘 근친상간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엄중한 명령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행위를 절대 따르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10장 11절에 자기 아버지 아내와 함께 눕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을지니. 자기 아버지 아내와 함께, 자기 아버지와 함께. 황당한 이야기인데 함족들에게 이게 있었습니다. 풍습이었어요. 골리앗은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그의 동생이기도 하면서 동생이 뭐죠? 그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동생이기도 하면서 아들이기도 한 거죠. 성경은 같은 부분을 각기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풍부한 영적 조명을 줍니다. 그때 이 당시에 이놈들이 별짓 다 했구나 하는 걸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뜯어 고쳐버리면 이런 지식, 이런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오류라 생각된다 해서 절대로 본문을 고치거나 단어를 고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두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다음 출애굽기로 창세기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몇 년간 있었는가? 이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400년이냐, 430년이냐, 215년이냐 뭐 이런 겁니다. 또 우리가 4대냐, 6대냐 이런 건데 창세기 15장 먼저 갑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가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4세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40절 41절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에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더라.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때에 끝나는 때 바로 그날에 정확하게 날짜까지 정확히 맞았다는 거예요.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와선저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출애굽기에 머문 기간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머문 기간이 430년 정확히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머물렀던 기간이 아니라 그냥 머문 기간입니다. 순례 여정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3장 17절 숫자를 기억해 놓으시고 갈라디아 3장 17절 갈라디아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430년 뒤에 생긴 율법 이랬죠. 그 언약과 율법 사이가 몇 년? 430년이란 거죠. 언약과 율법 사이가 430년이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때부터 출애굽기 때까지가 430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이삭 그 다음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았고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로 갔기 때문에 215년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약 215년을 거하게 됩니다. 그럼 430년이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가 몇 대냐 이 문제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는 4대가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해도 3대잖아요. 그 요셉 하면 바로 뭐가 된 거죠? 4대가 돼버리죠. 모세는 그 훨씬 후대니까 도저히 이건 4대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자, 우리는 출애굽기 6장 16절 20절만을 레위로부터 이건 개수를 시작해야 됩니다. 레위로부터 시작해야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 이 4대가 맞아 들어갑니다. 자, 이삭과 야곱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4대가 6대가 되어버리죠. 아브라함 빼도 이삭, 야곱 이렇게 돼서 이삭, 야곱, 레위는 요셉과 같은 동년배니까요. 그래 6대가 되니까 400년과 430년의 문제 별로 모순이 않는데 이집트에서 야곱과 요셉이 있던 시절은 빼야 되니까요. 그건 문제가 안 되고 4대인지 6대인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문명은 이집트란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집트란 말이 안 나와요. 성경은 먼저 고통의 땅에 대해 언급하며 그 후에 그들이 섬길 땅이 아니라 섬길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고통의 기간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의 거주 기간도 포함됩니다. 이집트에서 섬기기 시작한 것은 야곱의 아들 레위 때부터이므로 정확히 4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 20절에 보면 4대란 말이 나오는데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온 아들이 레위고 레위가 1대가 되고 그의 아들 고핫이 2대, 암람이 3대, 모세가 4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종살해서 출애굽을 이끌게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16절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4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네시가 했으니까 꼭 이삭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네시가 할 때 네시는 누구부터 시작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조 후 2183년에 죽었고 야곱이 2168년에 태어났으므로 아브라함은 야곱이 태어난 지 15년 후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의 출생을 봤어요. 야곱이 태어난 지 15년 만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의 아들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의 아들들은 못 봤어요. 야곱이 15살에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때부터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까지 전체 기간이 몇 년? 430년이에요. 이 430년 중에서 400년은 고통의 기간이었고 이 기간은 가나안과 이집트에서 시간을 다 포함합니다. 30년의 기간은 요셉이 이집트의 제2인자로 실권을 잡고 있었던 시대이므로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는 레위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4대고 아브라함이 죽을 본 이후에 4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순처럼 보이는 모든 성경 구절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다음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질문이 야곱이 창세기 46장 26절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그와 함께 이집트로 이런 모든 혼, 즉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모든 혼이 66이다. 66명. 여기다 언더라인.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모든 혼입니다. 66명에다가 포함시켜야 될 사람이 누구죠? 야곱의 며느리들 포함시켜야죠. 예. 그 야곱의 며느리들 빼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어. 야곱의 직계 혈통이 몇 명? 66명이에요. 이집트로 간 사람이. 여기다 언더라 66m 해놓고 뒤로 와서 출애굽기 1장 5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는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혼이 모두 이런 혼이더라 이랬죠.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일이 창세기는 66명이었는데 출애굽기는 70명이라고 그랬죠. 그 난인한 거죠. 왜? 요셉을 포함해야지.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 포함해야죠. 예, 자 봅시다. 자 그리고 다음 신명기 10장 22절로 갑니다. 신명기 10장 22절. 신명기 10장 22절에 이집트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70명이었으나 그랬죠. 이집트로 내려간 내 혼이 내 조상들이 70명이었다. 이집트로 내려간 조상 70명. 이제 주 내 아내가 너를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 70명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이제 뒤로 여기까지 뭐 대충 어떻게 해놨는데 뒤로 갑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이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7장 14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그때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이런 다섯 혼을 부르니 이랬죠. 그 요셉이 몇 명을 불렀다고요? 75을 불렀다잖아요. 이 네 구절을 보면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집 혼들의 수가 70 같기도 하고 75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창세기 46장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의 총계는 70명. 출애굽기 1장 5절과 신명기 10장 22절에도 숫자가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레아의 둘째 딸과 아셀의 딸인 세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레아의 첫째 딸인 디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둘째 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딸이 한 명 디나만 있는 게 아니라 딸들 이랬어요. 그러니까 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 15절 살펴보면 레아가 낳은 아들 딸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다 하면 33명이 아니라 숫자로는 32명인데 실제로는 33명이죠. 왜냐하면 명단에는 디나라 이름 한 명만 나오는데 딸이 디나 한 명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딸들 이거 나오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딸들 나니까 사실 몇 명이 정확히 모르는 거죠. 최소한 한 명은 아닌 거죠. 둘 이상인 거지. 딸들이 왔으니까. 창세기 46장 15절에 이들은 레아가 바다나라면서 야곱의 난 아들들이니라. 그의 딸 디나를 합하여 그의 아들 딸들의 모든 혼이 33이더라. 그의 아들 딸들의 아들 딸들 했으니까 3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야곱과 레아 사이에는 성경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딸이 또 하나 있었던 겁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자기 씨를 낳아들이고 이집트로 갔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딸은 아마도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5절에 33명의 문제는 해결되고, 자, 그럼 어떻게 70명이 되고 75명이 되는지 이제 봅니다. 창세기 46장 26절은 66손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 했고, 근데 요셉과 그의 아들 둘이 이미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 나온 사람은 총 69명이 됐죠. 요셉 한 명하고 요셉의 아들이 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7절은 야곱을 그 총수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결국 이집트에는 70명이 되는 겁니다. 69명인데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69명이고 야곱까지 포함하면 이제 7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70명이 되고 레아의 둘째 딸은 이름 밝혀지지 않은 레아의 둘째 딸은 어려서 죽었으면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남게 됩니다. 끝으로 75혼이라 기록된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은 창세기 46장 26절에서 생략된 야곱의 며느리들입니다. 야곱의 며느리들을 포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를 포함시키면 70명과 75명의 차이는 간단히 해결되는 겁니다. 며느리가 5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 숫자가 막 다를 때는 숫자가 막 다르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다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누구의 아들인가 이번입니다. 이것도 참 질문 많이 받았던, 정말 질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 태어나시니라 하였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죠? 야곱이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똑같은 구절에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3장 3절.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물론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래 나오죠.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잖아요. 마태복음은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그랬고 누가복음은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야곱 요셉을 낳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은 헬리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차이는 아들이란 정의를 알면 됩니다. 유대에서는 손자 사이도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냥 다 아들이에요. 손자든 정손자든 10대든 20대 소리든 그냥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하잖아요. 누가복음의 계보는 마리아의 계보입니다. 마리아의 계보고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보예요. 근데 요셉의 계보가 쭉 올라가고 마리아의 계보가 쭉 올라가면 어디서 만나느냐면 다윗에게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쫙 올라가면 다윗이에요. 마리아도 자기 아버지를 쭉 추적하면 다윗이야. 다윗은 공통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죠. 아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가의 후손은 다윗이 왕이었고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었죠.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었고 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게 요셉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내려오는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계보죠. 그럼 요셉은 정통 유세가 안 망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왕이 올라설 사람이죠. 왕가의 후손인 겁니다. 요셉은. 그럼 요셉 그렇다면 이쪽 누가복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마리아의 계보예요. 마리아의 계보라고. 사실은 이 헬리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이 헬리는 요셉의 장인입니다. 요셉 장인이에요. 헬리는 마리아의 친아버지고 요셉은 헬리의 사위인데 아들이라 불린 거예요. 마태복음 왕에게 보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내려와서 요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다윗, 솔로몬 형제 이름은 나단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나단인데 다윗, 나단으로 이어서 헬리, 마리아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다윗의 씨에서 나신 거죠.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마리아는 어차피 다윗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다윗의 아들이 맞고 정통 왕가의 후손으로도 다윗 왕의 후손이 맞죠. 왜 어차피 다윗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다 만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말에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조건 여자의 씨여야 돼. 여자의 씨여야 된다고. 여자의 씨여야 되니까 마리아에 태어났으니까 여자의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마리아에서부터 쫙 올라가면 사람의 아들이 되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면 아담까지 올라가니까 예수님 뭡니까? 아담부터 내려서 마리아까지 이렇게 사람의 아들 여자의 씨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여자의 씨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왕가의 후손이 돼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어떤 구절에 맞춰도 다 맞아야 돼. 다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헷갈릴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 헷갈립니까? 나 안 헷갈려요. 자, 이제 마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9절 10절. 그런 거 정말 나오거든요. 신을 신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에 너희는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노슬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짐보따나 더도 2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더도 2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죠.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들의 명령하사 그들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짐보따리나 빵이나 돈주머니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시며 신만 신고 2벌 옷을 입지 말게 하시고 이랬죠.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전도여행을 떠난 제자들 향해서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그랬죠.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그랬고, 마가복음에서 뭐라 그랬죠? 신만 신고 이래 했죠. 신만 신을 신어야 돼요, 안 신어야 돼요? 지팡이 문제는 간단하죠.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팡이 한 개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 지팡이 두 개 가져가면 안 돼요. 떨어질 때 되면.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이쪽은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고 있는 신발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대체? 밑에는 이건 간단합니다. 사실은 우리말로 둘 다 신발로 번역되는데 마태복음에는 슈즈고 마가복음은 샌들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슈즈를 준비하지 말고 샌들을 신고 가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you, they 등 모두 복수형입니다. thou, thine이 아니에요. 너희들, 그들. 주님은 한 그룹에 지팡이 한 개만 허용하셨습니다. 한 그룹에 지팡이 한 개만 허용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두 명씩 전도형을 원래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냈거든요.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 이것은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도 헛소리 많이 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날 부인하리라. 수탉이 운다할 때 이 수탉이 진짜 이 닭이냐, 아니면 성전에서 새벽을 울리는 사람들을 유대 풍습에서는 그들을 수탉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수탉이 울기 전에 하면 이 사실은 새벽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아침에 고함 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수탉이라 불렀다는 거죠. 그게 오늘 유대인들이 유대 풍습을 모르면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고 이제 막 떠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건 전혀 헛소리고요. 문자 그들은 치킨입니다. 닭이에요. 여기 보면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래 있죠.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수탉이 우는 것으로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횟수가 나와요. 뭐라고? 2번 우는 것.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날 부인하리라. 다른 복음서는 그냥 수탉이 울기 전에, 횟수는 안 나오고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날 부인하리라 이래 돼 있단 말이죠. 2번 나오는데 여기서 재미나는 사실은 이 닭이 a cock 이래 돼, a cock이 아니라 the cock 이래 돼 있어요. 그 수탉이 이래 돼 있다고. 그 수탉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수탉이. 그 닭이 새벽에 우는 거야 당연한 이야기지. 닭이 새벽에 우는 게 뭐 표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닭이 어느 지역에서 우는 것도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닭이 우는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새벽에 닭이 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주님은 더 칵 하면 뭐냐면 그 닭이 이래 돼 있어요. 그 닭은 베드로와 주님과 제자들에서 아는 닭이어야 돼요. 더 칵이라고 했으니까 서로가 아는 닭이야. 다음에 잡아먹자 했던 닭이든지 어떤 닭이야. 특정한 한 닭을 주님이 지목을 하신 겁니다. 그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이거 황당한 말이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아는 그 닭이, 어떤 특정한 닭이 2번 울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수탉이 울음 횟수를 기록하지 않았고 마가는 구체적으로 2번으로 기록했는데 이는 모순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닭이 한 번 울 때 주님 부인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3번째 부인할 때 주님 말씀하신 수탉이 2번 울었고 3번 탁 부인하니까 수탉이 2번째 울었어요. 그 말씀이 딱 성취가 되는데 그때서야 주님 말씀이 기억났고 베드로는 주님 부인한 걸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거듭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수탉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마가의 집에서 키우던 닭이었다 이렇게 다들 짐작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피밭입니다. 2개의 피밭입니다. 대체 이 피밭은 뭐냐 이 말인데 마태복음 27장 8절, 사도행전 1장 19절. 가룟 유다가 죽은 땅과 가룟 유다가 산 땅입니다. 마태복음 27장 8절. 그로 이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하느니라 했죠. 근데 이 밭은 그 밭을 피밭이라 하느니라 했는데 이 밭은 누가 샀어요? 제사장들이 산 밭이에요. 제사장들이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이 일을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으므로 그 밭을 자기들의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 이것은 그 피밭이란 뜻이라.
이 밭은 유다가 샀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세요. 똑같은 피밭인데 제사장들이 산 피밭이 있고 가룟 유다가 산 피밭이 있습니다. 다른 피밭입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의 대가로 돈을 받았으나 그 돈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돌려줬으니까 밭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돈을 받았어. 그 돈으로 밭을 산 게 아니라 그 돈은 돌려줬어요. 그리고 그날 목을 매 죽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땅을 살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땅을 산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수제사장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면 유다가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이에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보고에 넣어두며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의논한 뒤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하느니라.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돌려준 돈을 가지고 산 밭이 있죠.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이르시되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에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에는 은 30결초의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곧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도다 하였느니라. 이 밭이 바로 피밭이라 불린 이유는 피값을 주고 산 돈이기 때문입니다. 밭의 용도는 나그네의 묘지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19절 베드로의 설교에 나옵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120이더라.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니 마땅하도다. 이는 그가 우리 함께 기수되어 이사에게 한 몫을 맡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사고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오매 이 일이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으므로 그 밭을 자기들의 고유의 말로 아겔다 말하니 이것은 곧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 보세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밭을 뭐 했다고요? 샀다고 돼 있죠. 예.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사고 이래 됐잖아요. 불법의 대가로 가룟 유다가 밭을 샀다고 돼 있죠. 그 밭이 뭐라고요? 아겔다마, 피밭이라더니. 이게 제사장들이 산 밭이 아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밭이 아닌 거죠.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밭을 샀다 그러니까 이 돈은 배반의 대가로 산 은 30개로 산 돈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돌려줬어요. 돌려주고 자살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돈을 돌려줬다고 됐어요. 베드로는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사고 이랬는데 가룟 유다가 수제사장들로부터 받은 은은 돌려줬으니까 그 돈으로 산 밭은 아니죠. 근데 불법의 대가로 밭을 샀다. 그럼 가룟 유다가 언제 불법의 대가를 받은 거죠? 이 돈은 무슨 돈이냐 말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가룟 유다가 불법의 대가로 밭을 샀다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언제 불법의 대가를 또 받은 거예요? 모순돼요? 어때요?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만약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죠. 예. 가룟 유다가 불법의 대가로 밭을 샀다고 할 때 이 불법의 대가는 예수님 판 돈이 아니고 헌금을 훔친 돈입니다. 예수님의 헌금을 훔쳤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도 뭐 교회 헌금 손대는 사람도 있죠. 이 바구니 돌면 말이죠. 헌금 넣는 게 아니라 헌금 빼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제 친구도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는 1,000원짜리 집어내면서 10,000원짜리 뺐다고 그러더라고. 1,000원짜리 집어내면 10,000원짜리 뺐다고. 너무 자기가 몇 년간 자기 모태신앙했는데 그런 짓도 했다고 하면서 엄청 죄를 많이 해결하더라고요. 나한테. 근데 그런 일이 예수님 제자들 사이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의 대가로 받던 돈이 아니라 훔친 돈입니다. 가룟 유다가 도둑이었어요. 요한은 가룟 유다가 평소에 돈을 훔친 도둑놈이었다는 것을 증언을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상당한 이야기. 가룟 유다가 회계 집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돈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더라. 가방을 맡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돈줄을 맡아서 그 안에 든 것을, 그 안에 든 게 뭐죠? 돈이지.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더라.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자기한테 주면 말이에요. 자기가 그 돈을 돈주머니에 넣고 가져갈 수 있는데, 그죠? 그거 못했다 그냥 막 여자한테 분노했죠. 가룟 유다는 헌금하면서 돈을 빼돌려서 그 돈으로 밭을 사둔 겁니다. 그런 돈가방을 맡아서 비작을 마련해서 밭을 사두었던 겁니다.
불법의 대가란 말을 찾아보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나오는데 이는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탐욕을 사랑해서 받은 돈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그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산 밭에서 목을 매 죽었는데 거꾸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나오므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 밭을 피밭이라 불렀습니다. 같은 피밭이라도 둘은 서로 다른 의미고 다른 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산 땅에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두 밭은 산 사람이 다르고 구매한 돈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다릅니다. 둘 다 피밭이지만 이 둘은 완전히 서로 다른 밭입니다. 서로 다른 밭입니다. 다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각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3시가 되면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 몇 시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어요? 3시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이랬죠. 6시쯤이더라. 3시에 못 박았다고 되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재판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죠? 6시쯤이더라. 이래 돼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시각이 6시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각이 3시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마가복음은 유대인 시각으로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는 오늘 우리처럼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계 같아요. 6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주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로마 시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모습이 될 것이 없습니다. 6시에 빌라도의 관장 앞에 섰다가 9시에 못 박힌 거죠. 그러니까 3시에 못 박혔다 그러면 그 플러스 6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6시쯤에 빌라도 앞에 계셨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됐죠. 네,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여기 언더라인. 화평의 창시자 여기.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난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이래 됐어요. 이거 황당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너희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러세요. 주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 아니고 화평의 창시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은 땅에 화평을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시고 분열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이 서로 다릅니까? 왜 말이 서로 달라요? 여기하고 저기가. 의가 없이는 화평이 없습니다. 의가 없이는 화평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이는 의가 없습니다. 분열이 없이, 분리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화평을 보내러 왔다. 화평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의가 먼저 옵니다. 의가 먼저 와야 돼요. 분리가 없는 화평은 없어요. 분열이 먼저 있어야 돼. 우리가 먼저 분열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분리가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열이 생겨.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화평이 되게 임합니다. 주님은 화평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화평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세상과의 분리고 죄와의 분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날카로운 이 검으로, 이 검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잘라야 돼요. 하나님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평 없이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의가 없는 화평은 없습니다. 분열이 없는 화평은 없습니다. 의는 언제나 날카로운 분열과 대립을 낳습니다. 그건 필연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서로 모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 나가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이 제가 이걸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구절이 모습이 돼 보인다 그러면 모습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말씀이 옳다고 믿으시면 되고, 그것들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것을 조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깊이 생각하시고, 생각하다 해도 안 풀린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하면 돼요. 간단해. 교사가 달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하나의 목사와 교사를 따로 주신 게 아니고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질문하면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싶으면 질문하세요. 그런데 어떤 질문은 들으면서 내가 뭘 질문한지도 모르도록 질문하면 안 돼요.
클리어하게 질문해야지. 내가 여지가 없이 하면 안 되고. 예. 성경 말씀은 절대 무하고 확실한 항상 옳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진실이고 처음부터 옳은 이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한 3시간 다룬 겁니다. 겉보기에 많이 모순처럼 보이더라도 모순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두고 이 군율로 풀어주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성도들 모두가 이 말씀의 확실함과 또 진실성 또 이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다. 옳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 순수하다는 사실 완전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셔서 저는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고해 가질수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신 것처럼 주의 말씀도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